오늘 12월 28일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40장은 성막 그대로 만들었고 봉헌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2절에 성막 시작을 첫째 달 초하루가 되라. 그 말은 17절에 보니까 출애굽해서 딱 1년이 돼요. 그래서 성막은 이제 새 출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새로운 인생이 된다. 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출애굽기를 보면은 처음 백성의 고생, 고통이 나오고요. 1, 2장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언제나 해결할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람이 언제나 중요하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쓰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렇죠. 애굽에서 구원하고 구원한 다음부터 인도하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아말렉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하셨고 자 구원하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했어요.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 공동체의 규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내려주셨다. 십계명과 그 세부 조항이 24장까지 25장부터는 성막이에요. 이게 지금 40장까지 왔죠. 그러면 15장을 지금 성막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뭐 금소가지 사건도 좀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일단 성막에 대해서 쭉 나오고 이 성막을 제대로 이제 배치하고 이제 봉헌해서 그대로 성막을 사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쭉 보면은 우리 2절에 증거궤, 법궤지요, 언약궤, 또 상을 들여놓고 떡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았으면 불을 켜야 되겠지요. 향단을 뒀으면 향단에 향을 피워야 될 거고 번제단 만들었으면 제물 바쳐야 되겠지요. 실제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성막이다. 그 다음에 기름을 갖다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발라라. 기름 바르면 구별되고 거룩해진다. 그래서 모든 번제단에 그렇죠. 심지어 물두멍에 또 아론의 자녀들에게 옷을 입히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자, 16절 모세는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리고 안에 먼저 다 한 다음에 18절 이하는 널판으로 가리고 덮개로 덮고 그렇죠. 쭉 지금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죠.
33절 성막을 세우고 이것은 늘 이동하기에 편해야 됩니다. 이동할 때는 모시고 가고 진칠 때는 진을 치면 백성들은 동서남북 12지파가 갈라서서 대우를 이루고 자기 위치에서 딱 집들을 짓지요. 다 그때는 텐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다 걷어가지고 이제 자기 맡은 걸 들고 또는 모시고 소리에 지르고 가는 거죠. 성막을 다 하고 나니까 무슨 사건이 있지요? 이 역사 일을 마치니 34절 구름이 덮였다. 성막이나 해막이나 지금 같이 썼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구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살아나지요. 심령이 살아나지요. 기쁨이 살아나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너무 영광이 충만해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영광,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 만나 주신다. 결정적인 거죠. 우리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나고 그러면 살아납니다. 좋아집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임한다는 건 천국이죠. 예. 그리고 임재만 아니라 앞을 향해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들은 다 짐을 쌉니다. 구름이 기둥을 이뤄서 앞으로 가면 행진하는 거고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간단하죠. 언제나 성령과 통행하고. 자, 38절 낮에는 보이도록 구름이에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이 거기 있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백성들은 다 보았다, 체험했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 과거의 모세를 통해서 다윗보다 1000년 전, 3000년, 3500년 전입니다. 과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성막을 다시 지어야 되나? 성전이 성막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정신은 같지요. 그러나 이것을 히브리 성경에는 해석을 해놨어요. 신약 성경으로. 구약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보면 알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의 그림자와 모형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온전하지 못해서 두 번째 언약을 세워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생각을 주고 내 마음에 감동하고 기억나게 하고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첫 언약도 히브리서 9장 1절 첫 번째 언약 성소가 있었어요.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그렇죠.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향로가 있고 법궤가 있고 만나가 있고
언약궤가 있었다. 그러면서 히브리 9장 1절에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런 장막에 계신 게 아니다.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 주인공,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 예수님이 참된 제물. 그래서 예수님의 피, 거룩한 보혈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전에는 늘 다시 제사를 반복해야 됐어요.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다시는 제사 지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공로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 의지해서 나와서 씻고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빛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제 다시 죄사함을 위한 제사 될 것이 없다. 히브리서 10장 18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가라.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 언제나 주님의 약속, 소망을 갖고 움직이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가라. 그렇게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은혜가 임한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예수 믿으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참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참빛 생명의 빛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이 복궤와 같아요. 기준이니까. 향단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번제와 소제 그분이 온전히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던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라. 이 신약의 전부 증거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34절 예수 이름을 의지해 나가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다. 이게 참 황홀한 행복이죠. 축복이죠. 정말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으로 보는 이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오십니다. 생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내 안에 오시죠. 그래서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라고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은 공생에 떠나시고 가실 때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너희는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 가지가 연합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물론 교회도 충만하고 우리 충만하지만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의 감동과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천국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아침 이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내가 주인공, 내 안에 계시는 거, 내가 이제 축복의 도구지요. 참된 성전이죠. 이제 내가 예수님 모시고 제사장 돼가지고 중보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